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호렙산 그러면 무엇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죠. 호렙산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끌어내라는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이 또 한 번 중요하게 나오는 때가 있죠. 뒤에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그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곳 호렙산, 신의 산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의 산 아래 머물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도 주십니다. 성막의 설계도도 주십니다.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오늘 3장 1절을 보면 호렙이라고 호렙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를 보면 19장 1절을 보면 신의 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내용과 관련된 산으로서의 호렙산, 호렙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다음에 몇 주 뒤에 다음에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산으로서의 시내산. 이 시내산은 한 몇 주 후에 그때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보통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이죠. 그 사이에 있는 뾰족한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할 때 호렙이라는 이 단어는 버림받은 땅, 황폐한 지역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호렙산, 즉 시내산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산 주변에는 이렇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없는 황폐한, 황량한,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이나 또는 광야에는요, 저런 떨기나무, 즉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곤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시덤불, 즉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떨기나무를 금방 태우고 곧 꺼지죠. 그런데 모세가 신기하게 봤던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안 꺼지더라 하는 겁니다. 안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그 불꽃대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섭리신앙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지혜를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실에서 그렇게 40년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지요. 그러던 그가 한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탄로가 나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을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로 나간 거죠. 또 이 모세가 그 애굽 왕실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는 레위 족속인 아버지 아므람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이 산의 아이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무서운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그런 시대, 또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거죠. 모세 또한 죽을 위치에 처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이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때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죠. 그 당시 애굽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생산과 풍요의 신이 도와줘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그렇게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본인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고 키우죠. 자, 여러분, 이런 모세에 전개되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모세의 인생의 전개를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가 엄혹한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놓여졌을 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된 것도,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 왕실에 가서 자라게 된 것도, 그가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 지혜를 배우게 된 것도, 그리고 어떤 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도,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게 된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처럼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모세의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우연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우연이죠.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자, 여러분은 모세의 이러한 인생 과정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처럼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는 거죠. 또 그것을 믿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절망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보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아마 이 사실을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른 믿음, 다른 소망, 다른 승리, 다른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내용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예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지낼 때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술과 최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실력과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가 됐지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랑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향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거기에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때가 바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그런 위치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모세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이 모세, 바로 얼마 전까지 지난날 애국 왕궁에서의 그 화려함과 그 부요함을 뒤로 한 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겠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탄식했겠죠. 후회했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뜻과는 달리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실감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덧 80세라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가 의미 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나에게 물질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영향력이 있으면 그만큼 나를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나를 과시하게 되고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느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다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진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요,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비로소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진정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냐가 아니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 다가오시고 예배를 통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모세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80세라는 늦고 늦은 나이에 그것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부유했던 그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이라고 하는 인생관이 아닌 섭리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선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아졌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모세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가짐으로써 저희들 또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세처럼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